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입니다. 408장 찬송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선택과 상관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뭘 드실 겁니까? 오늘 큐티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큐티는 언제 할까? 뭐 정해진 시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뭐 혹은 병원을 여기가 좀 안 좋은데 갈까 말까? 이런 선택부터 크게는 살아가면서 직장을 어디를 다닐까? 혹은 이사를 이 집으로 할까? 뭐 저 집으로 할까? 언제 집을 팔까? 뭐 이런 큰 선택들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살면서 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상황들을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그저 그렇게 되어가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3장 말씀이 그런 장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이 온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뿐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창세기 41장 마지막 절에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물어서 가족들 모두가 많이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대로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온 가족들이, 온 가문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지요. 그 아들들은 10명의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이며 또 애지중지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만을 빼놓고 모든 아들들을 곡식을 사게 하러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 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 아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저희가 다 아는 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던 꿈, 또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했었던 그 꿈이 현실로 일어난 순간입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꿈대로 실제로 형들의 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들과 마주한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첩자로 몰고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을 묶어두고 형들을 고향에 다녀오게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곡식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테스트로 형들이 예전에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의 모습이 그대로인지 혹은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하게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들은 이미 바닥이 나고 다시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허락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곱은 요셉도 모자라서 또 시므온도 모자라서 막내 베냐민까지 다시 보내야 된다는, 이럴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어찌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집을 피울 때까지 피우고 싶지만 그러자니 지금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된 처지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이미 오래전에 잃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잃어버린 요셉의 자리를 대신하는,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만든 상황도 아닌, 또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무엇을 하기로 합니까? 야곱은 먼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해야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들을 들려보냅니다. 선택한 상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돈이 자루 속에 들어 있었던 것도 해명하고 정직하게 다시 되돌려 주게 하고 또 돈도 2배로 가져가게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냉철할 만큼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상황을 직시하고 가능한 모든 인간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또 혹시 모를 상황까지 계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들은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든 준비를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곱은 막내인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도록 이야기한 뒤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아멘. 야곱의 이 말은 야곱 신앙의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어떤 태도로 말했는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경건한 표현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신학적 언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또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쓰여진 호칭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생명 주권과 역사 주권을 강조하며 사용되는 이름이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즉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과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계산하며 살아왔던 야고보의 신앙이 그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더 이상 결과를 자신이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이 정도의 선물이면 충분할지, 내가 세운 전략이 이게 맞을지, 아들들이 안전할지 확신하지 않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내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면,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되게 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해내고야 만다. 기어이 때를 써서라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적 이동입니다. 상황에 대한 확신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뜻 들으면 체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의 구조입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라는 말은 내 마음과 바램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잃는 것이지 라는 말은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앞서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라고 말을 한 이후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결과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는 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라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계산한 사람, 속이는 사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렸던 야곱이 이제는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상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제하려는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여러 많은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병에 들기도 하고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고자 했던 일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그 뒤에는 전능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의 바람처럼 우리의 바람도 그저 14절 후반부에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우리의 바람이 이 정도일지 모르지만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을 이미 이집트의 땅에 데려갈 계획을 세우셨고 온 가족이 기근으로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야곱을 그 땅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야곱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여 이집트로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써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내가 계획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이루어 나가고 계시며 가장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모든 일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저희들의 삶이 흘러가기도 하는 것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저희들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미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에게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가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